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잠깐이었지만 직접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또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무리를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메시아로 믿게 된 거죠. 근데 그 믿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뭔가 큰 움직임을 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다윗 왕 때와 같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땅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동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모두 돌려보내셨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그 무리들을 떠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바람을 만나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밤 사경쯤이라고 하고 이제 날이 저물 때 이제 이들이 떠난 것이니까 밤 사경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 위에서 거의 10시간에 가깝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이 직접 떡을 갖다가 나눠줬잖아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또 제자들도 지금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기대할 때 그들 스스로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또 당장이라도 뭔가 큰 일이 이제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이제 무리와 이제 갈라놓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제자들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냥 그 무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있어서 그들 자 여기 줄 서세요 막 이러면서 뭔가 거기서 영광을 맛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는데 그 길에서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것은 이 땅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풍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그렇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
풍랑을 만난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배를 타고 그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바다 위에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바다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바다는 이제 뭐 별빛이나 달빛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다를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하고 찰싹찰싹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그 바다를 보면 그냥 왠지 모를 어떤 공포감이 엄습해 옵니다. 뭐 책 같은 데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뭐 칠흑 같은 어둠 이런 식으로 바다를 막 표현하는데 그것이 그냥 다 이해가 될 만큼 소름이 끼치는 어떤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바다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공포감을 주는 그런 바다 위 그리고 막 풍랑이 일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 위로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그 곳으로 우리가 그런 이러한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게 될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사실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치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 밤새 수고해도 바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해져서 금방이라도 바다에 집어삼켜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땅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일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연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도 자연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연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고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공의를 벗어나는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 사실 십자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것은 신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쉽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나가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죄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뭔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 군사적인 목적, 뭔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것과 같냐면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셔서 갈 수 있게 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물결인 이 바람과 바다 물결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연약해서 항상 주변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언제나 우리는 물 위를 걷다가 그냥 물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베드로도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물 위를 걸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라도 다시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저를 다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영혼은 결코 그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능력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시고요. 또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걸어가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적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적은 믿음, 비록 금방이라도 다시 물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소리치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물속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빠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언제고 다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풍랑이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 적어서 물속에 빠지는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면서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시고 끝까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이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